자,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자,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도록 하였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단으로부터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분열됐다가 다시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지역을 공격해서 빼앗고 거기를 다윗 성으로 삼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 성으로 옮겨와서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도 확고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자칫하면 교만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기는 이런 존귀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랍기만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장래의 그런 일들을 자기에게 약속을 주니까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그가 뭔가 고집을 부리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미천한 자를 높이시는 다윗의 이 찬양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이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 민족 같은 그런 민족도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민족이 또 어디 있노?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2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분명 다윗이 나단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측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행하십시오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왕조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참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겸손하다는 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것, 그게 겸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다윗이 딱 점을 찍어주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실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줄은 모르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데도 그걸 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내가 복을 누리는 자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해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